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노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게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8장 있는 말씀과 역대상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긴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 초반에 패배할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승리를 강구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 한 번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 일을 하시는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고 참는 것도 내 힘으로 참고 노력하는 것도 내 걸로 하고 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100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더 할 게 없어요.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내 힘의 한계까지 와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은 같구나. 이해가 없구나. 바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의지할 게 다 무너지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걸 알았다. 이제 생명의 마지막까지 가보고 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오라 하시면 어떤 왕도 거지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이 너 와 하면 그날 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의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 초반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에돔을 이기기 전에 에돔이 너무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시편 60편 이 기도로 올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록된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민수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왔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통일 왕국이 됩니다. 어떻게 통일 왕국이 되는가?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다 왕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든지 강제로 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의 통일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이고
18장에 있는 말씀과 또한 사무엘하 8장에 있는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이나 열왕기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을 치러 갔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 하에 그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전쟁에 진 그 이유가 어느 정도냐? 이제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했다,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고 버려 흩으셨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대부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주 쓰셨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멸시함으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 전체 이렇게 그 엘리의 두 아들도 보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뭐 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얘네들이 나를 멸시했다. 나를 버렸다. 그래 나도 얘들을 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었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 이런 아람, 나하림 이런데 이제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기지를 못하고 흩어지고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노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건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진이 날 정도 땅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이 느끼는 지금 패배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또 역대상 18장 1절에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군대가 아람 소바 나하라임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틈을 타서 남쪽의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부수고 12,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초반에 이제 패배를 하고 이렇게 힘들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 지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린 지진이 난 것처럼 자기가 서 있는 땅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제 그 전쟁 가운데서 땅이 요동하고 이런 어떤 도망을 어디로 가더라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그런데 비틀거리게 했다. 이 얘기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이거는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마셔 다 비웠도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도 보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은 사람이 지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군대가 포도주를 마셔서 여호와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다 비틀거리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군대가 흩어지면 이거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군인은 모여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흩어서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날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기도하고 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깃발이라는 게 뭐예요? 깃발이 여호와의 깃발, 그 힘 있는 거라는 거죠. 힘 있는 그 깃발을 주시고, 그래서 그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고지 점령이 누구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6.25 전쟁 때 원래는 시청에 태극기가 꽂혀 있었는데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인공기가 꽂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깃발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제 처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전쟁에서 군인들이 흩어지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것도 간구하는 거예요. 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기도를 지금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과 동쪽의 대표적인 지명인 세겜과 숫곳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나누고 측량하겠다. 그런 얘기는 세겜과 숫곳은 요단 서쪽 동편 대표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를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다.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요. 에돔과 모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예언한 메소포타미아 북쪽 아람의 유명한 도시 부돌에 살던 발람이 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금 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 멸망하리라고
예언했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 지금 에돔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용병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멸망하리라고 예언한 자가 아람에 살던 발람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다윗이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등선이 높은 비탈이라는 뜻이며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64km 위치한 요단 골짜기 서쪽 정상인데요. 요단으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숫곳은 청량하리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겜과 숫곳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 길르앗은 내 것이며 이 얘기를 하면서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이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다윗이 이 민수기 24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시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를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 군대들이 다 흩어지고 이 큰일 났거든요. 이제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에돔은 나의 신발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해 주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에돔, 모압, 세겜 이거는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백성들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설 자리가 불안한 지금 이렇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 전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다윗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포위하다 혹은 공격하다는 뜻이 있는 그 추루에서 나온 명사인데 요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페트라래요. 페트라처럼 견고한 그 요새를 누가 거기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을까? 지금 그런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제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줘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전쟁에서 막 흩어지고 에돔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요압이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잘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라 5장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5장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라 5장에서는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요. 사무엘 8장에 가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다른 데서 쳐들어오니까는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대적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이 믿음이라는 거가요,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5장에선 이렇게 승리해 하나님과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음에 전쟁 때는 똑같은 믿음이 똑같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음에 또 똑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또 막 몰아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또 다시 절망 가운데 그런 있던 막 지진이 난 것처럼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 다윗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땅이 흔들리고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를 붙들었느냐?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절망으로 뭔가 이렇게 덮여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하면은 그냥 뽕 빠져버려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록된 말씀들을 많이 외우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약에도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 생각들은 절망과
이 현실적인 거를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숫꽃을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므낫세도 내 것이요 뭐 에브라임도 내 것이요 유다는 나의 규이다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견고한 성 에돔의 견고한 성에 누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11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할 수가 없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란과 미국에서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이거는 위에서 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랍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지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하늘의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직접 몸으로 가서 전쟁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낭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랬다 이런 건 없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편집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다윗이 때 굉장히 힘들었다.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몰려왔을 때 많은 숫자가 몰려오고 나중에 요압이 와서 도와줬지만은 그 과정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승리를 했죠. 에돔을 이기고 다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과정까지는 누가 대신 겪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지나가야 할 과정, 절망을 이기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건 다윗이 하는 일이지 누가 대신 싸워주고 누가 대신 다윗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 생각 속에 있는 이거를 누가 관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죠. 찾아서 자기의 느끼는 이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물 쏟듯이 다 쏟아놓고 그러고 나서 쏟아놓고 나면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압, 암몬 이 예언했던 것들을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얘기하면서 뭐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목욕통이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그 수종을 드는 사람은 노예나 하인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무서워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돔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다 승리를 하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전쟁을 하고 주변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다윗의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려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노력을 해도 안 돼. 그거는 뭘 하나님이 요구하느냐? 네가 나를 안 믿었어.
그걸 네가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서야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가 이거 봤더니 그리 쉽지 않은 길이죠.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 누가? 하나님의. 어느 때? 의지할 때. 의지한다는 거는 나의 이성으로 생각했던 거, 나의 노력으로 했던 거, 그리고 정말 죽을 만큼. 저는 지난번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는요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도를 알려주셔서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다. 이제 이건 뭐예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거, 내 힘으로 했던 거, 내 노력으로 했던 거, 내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던 거.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의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정말 여러 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소통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시나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전쟁 노획물로 가져와요. 근데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 거는 내 거예요, 뭐든지. 근데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내가 일한 거는요, 뭐든지 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건 내가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거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거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영광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해도 내가 한 거는 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근데 내가 노력했는데도 내 힘으로 한 거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순종하라, 의지하라, 맡겨라. 근데 이게 참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다윗처럼 전쟁을 하거나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쉽진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알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정말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한나의 기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윗처럼 한나처럼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다윗은 지금 시작은 이렇게 불안한 중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중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 안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은 항상 커 보이거든요. 다윗이 이 전쟁을 할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또 쳐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나. 그럴 때 이제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마음의 불안증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고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라. 이제 전쟁이 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옮겨간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전쟁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누가?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얘네들 다 밟으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 8장에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쳐들어왔고 전쟁을 했고 승리를 했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 전쟁이 의지한다는 거는 내 것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 기도를 신앙 저기를 이제 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불안했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세 번째는 이제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시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법. 하나님을 그 다윗의 전쟁 속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심으로 사무엘 8장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승리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과정은 다윗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만큼 그만큼 절망하고 힘들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땅이 지진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크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왜 맨날 그런 기도만 하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여기까지 가야 돼.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의지하려면은 내 힘과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은 정말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